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에게 각인되도록 우리 한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것이 체질되어질 만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로만 여러분과 내가 각인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나가 돼야 되냐, 나는 못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나골랑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가 돼야 되냐면 치유받은 나가 돼야 돼요. 치유받은 나. 우리가 치유받은 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종된다. 완전히 이 땅에는요 지금 실종돼 버렸어요.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응?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완전히 뭐냐, 응?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이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힌 나, 완전히 우리가 어디에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히고 나야 사로잡히고 물질과 성공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여기 사로잡혔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방황을 하고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무당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방황하다 보니까 이런데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새롭게 창조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답으로 딱 와야 돼요. 이게 답으로. 그래서 이게 딱 답으로 오고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 그리고 응답 속에 있는 나, 미래 속에 있는 나, 이게 딱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창조적인 나, 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나.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누구처럼? 7명의 렘너처럼, 초대교회처럼 누구를 이제 세상을 살리는 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무기를 갖고 있는 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나. 세상에는 다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 상처받고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요셉이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어요.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왕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또 살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 가문에 살고, 직장에 살고, 그리고 지역이 다 살아나도록, 나 하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빨리 뭐냐, 이 본질을 우리가 뭐냐면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창세기 15줬어요. 이 본질을 줬어요. 본질.
장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 3장 15절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내필에 빠졌던 우리에게 창세기 6장 14절 이 복음을 줬어요. 너는 고페라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칸을 만들어 바로 역증을 치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은 바벨탑에 있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예. 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바벨탑에 있던 그에게 뭐냐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뭘 줬냐 이 답을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본질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어나 피제사 400년 동안 어떤 것을 별짓을 다 해도 세상 거 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어냐 피를 바를 때 완전히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노예, 생각의 노예, 말의 노예, 환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어떤 방법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 번 내가 뭐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재밌는 거 아무리 봐도 이게 못 빠져나와 안 돼. 예. 뭐해 배우의 눈에 보지 않는 악한 사단이가 자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제사 바를 때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사 7장 14절 바벨론에 포로 돼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실패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해방되는 길이 뭐냐 이사 7장 14절 이거 하나 붙잡을 때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보라 저녁이 되다 아들 나오니 그 이름을 임마나이라. 그래서 완전히 속국에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이 언약. 그래서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본질 하나 붙잡았는데 이 본질을 붙잡았는데 회복되는 역사였어요. 회복되는 이 회복되어지니까 도전하게 되는 거 도전. 언제? 2017년도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 뭐냐?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와 나여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치유받은 나, 재창조의 나, 바로 재창조의 나, 세상 살릴 무기가 진 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겠다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체험해야 되지? 이게 또 우리가 인보해 주셔야 되고 또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줘야 되어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체험이 되는 거지. 내가 2017년 되는 그냥 결단을 그냥 10번 20번 내려봐요. 안 돼. 또 내일 번 도로복돼 버려. 이게 안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줘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래사에 바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줬다 뺐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뭐를 그리스도를 갖다가 수양을 갖다가 체험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100세 얻은 아들 귀해요. 우리 도겸이가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떡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송수희 장로님이 온유네 집 갔더니 온유녀가 누굽니까? 초민이 황인혜 사람 딸 아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도겸이가 우리 초민이 때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더래요. 근데 뭐냐면은 그만큼 자녀를 구했잖아요. 얼마나 애기 귀하겠어요, 아이들이. 아이고, 나도 유진이 애기 뭐 교체했더니 얼마나 애기 우애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 우애되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를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 100세를 얻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칠 때 처음 했어요. 뭘 처음 했냐? 수양을 처음 했어요. 수양을. 그리스도를 다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삭이 완전히 죽을 위해서 대신 이 수양이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이삭이 완전히 뭘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만들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가 분명히 큰 자가 작을 자 섬기리라 말씀했는데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인본주의가 안 빠져나와. 아무리 해도 안 빠져나와. 그러니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를 작은 자를 섬기겠다면 하나님 하실 건데 안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누구를, 야곱아,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체험하게 해줬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갈라다서 이장수 된 거예요. 자기 형 이삭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예수 앞에 간 거예요. 왜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이,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모든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꿈도 하나님 꾸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꾸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해줘가지고 체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 그리스도를 갖다가.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세를 갖다가요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피오냐 피제사 이걸 딱 깨닫게 만들었어요. 나이가 80이 됐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하나님께서요 빨리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신앙생활 20년 만에 깨닫고 80세 때까지 깨닫고 죽을 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갈라다 2장절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다니엘이가 예루살렘 하나 3번씩 기도하고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불못이 아니고 그 사정을시 들어갔잖아요. 그때 뭐냐? 하나님을 딱 체험했어.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딱 체험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라 체험, 깨닫게, 알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신앙생활 우리가 억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예배를 드리고 억지가 안 돼요. 이게. 뭐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억지가 안 돼.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감동시켜가지고 은혜 받게 해서 은혜 받는 거지. 이게. 갈라디 2장 내 20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말씀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뭘 받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체험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이 바울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줬다니까. 뭐를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다메섹 이 한 번쯤 이걸 체험해야 돼.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체험이 돼야 되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체험돼요, 하나님 앞에서. 담에색을 여러 번에 그래서 한 번은 이게 딱 체험돼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이 과정이 내가 지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다 우리가 늘 상처받게 되고 다 여러 가지 그런 거 빠질 수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미스바의 거기를 체험하겠다니까. 이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미스바를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도단섬에서요, 딱 엘리사는 도단섬에서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정말 메시아를 체험했다니까요. 이게 계시록 1장 보게 되면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뭡니까? 다 체험했다니까요.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갈보리산 감나사 마가다락방을 그 40일 동안 딱 체험하겠다니까요.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주는 이 체험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체험에 되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자꾸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할 걸라요. 근데 갈보리산 감나사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참된 평안을 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딱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할걸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누구를 체험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줄 것이고, 오늘 제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뭘 체험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다 체험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다 알아요. 복음 몇 번 들었다 다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뭔 일이냐 다 안 되니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견했다, 발로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어느 달라버렸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다 있다고 말할 만큼 달라져 버렸어요. 얼마큼 달라졌느냐? 위에 것만 바라봤어요. 얼마큼 달라졌느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다 배심을 녹인다는 걸라요. 위에 것을 바라보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라고 쫓아가노라 말했고요. 그 정도로다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그리스도를 갖다가 중심에 각인됐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각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됐는데 저 분당 사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이게요 안 돼. 한 번쯤 우리가 반모섬이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도단섬이 있어야 되고, 미수바가 있어야 되고, 한 번쯤은 다메섹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딱 어느 날, 여러분 그 어느 날이 바로 오늘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두 번째 뭐냐면은 진짜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체험되면 끝나는데, 이 기도를 체험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고, 언약이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만 딱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를 체험케 해줘야 돼. 다니엘이 에르살바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다니엘이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답을 얻지 못했다, 기도 못한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면 억지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체험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애가 다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가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애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응답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 체험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이 정식기도를 통해서요 현장에 변화가 온다면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식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식기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이 정식기도 아무리 시간 정해져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강고에다가 40일 기도 지금 몇 차만 합니까? 20몇 차 나가는데 이건 매일 강고되고 매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애처만대교회 갔더니 그 부목사님이 같이 목사님하고 저기 집회를 가는데 그랬더니 사모늘과 이 신앙사라고 이 모든 게 하는데 2년이 넘어서야 그때 가서 이게 조금 깨달아지더래요. 그때 이렇게 순종을 좀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 부목사가, 그 사회 목사가.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오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시도도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다니까. 하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에가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인데 이 깊은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깊은 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이게 저분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안 되니까요. 뭐 하죠? 깊은 기도하게 돼요. 근데 깊은 기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왜? 깊은 기도 뭡니까? 깊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24시 되는 순간에 여러분 애가 천년의 응답이 오로 천년의 응답. 24시. 이제 정식기도를 넘어서 깊은 기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 24시 늘 그냥 눈만 뜨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강당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붙잡은 사본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4시간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다 24시간. 그래서 여러분 애가 뭡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답 없는 시간을 가지라. 근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셔야 되걸라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야 진짜로 내가 전도했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이게 다 이게 행복한 시간.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하나님 주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 거는 아무리 사모를 해라, 니나 해라, 안 돼.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어느 날 해야 되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 하나님 다 이게 주신다니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서 그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무인도 가도 어디 가든지 혼자 있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시간 가져요.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졌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염려 필요 없어요. 걱정 필요 없어. 다 알아서 하니까 신앙생활을. 성령님도 받고 하여지니까. 이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힘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말씀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4절 말씀에 성령이 더 바뀌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더 중요성을 알게 되고 16장 10절에 6절에서 10절 말씀에 전환점, 다 문이 막혔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뒤 자원문이 다 막혀도 사면초가하고 진퇴양난이 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문 여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문이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문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르다가요, 저기 마게도냐로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응? 처음 마가드랍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요, 에베소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났걸랑요. 일어났어요. 충만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주다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누구로 하여금? 에레미야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날이 오는데 뭐가 오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할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기도하고 싶으면 막 일어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요, 텔레비 먼저 딱 켜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켜는 사람한테 기도하라 기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그때 하나님께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문 열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체험하게 해주시기 시간표가 온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우리 강성교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체험하는 그 해가 바로 2017년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성교회 뭐를 갖다가 이 기도를 갖다가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기도, 전도, 이게 복음 체험하게 하는 그 시간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열심을 내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안 돼. 지쳐. 진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으면 주시고, 헌신하고 싶으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진짜로 생명 걸고 내가 다 드리고 싶으면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 진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려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옛날에 그 손자매가 있잖아요. 내성마비.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찬양 부르는 거 봐봤어.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나 내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그리고 너희가 그래로 인하여 믿음을 많이 부르던다니 이거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이 선물이라. 선물. 이게 선물. 그래서 진짜로 선물 중에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거.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러신 그리스도가 나와 계시구나. 진짜 이 복음이 모든 것이 맞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 다 깨달아지야 돼. 24시간 깨달아지야 되고요, 1년 3년씩 깨달아지야 되고.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그래 감사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찬양 부르고,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저 앞에 날려가는 거. 이게 그런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 이게 우리 23장, 우리 임경영 목사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한번 불러봐요. 23장. 만렙이 내게 있어도 여러분 그 입다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만렙이 내외에 있어도 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입다 가지고 세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그러시는 나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위로하시고 그는 자매를 하셨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인기의 음악 같은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인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가사대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24시간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불려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전도를 어떻게 체험하게 돼,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도를 체험하게 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뭡니까? 이 전도가 체험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도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현장. 이 현장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요. 현장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로다가 이걸 안 돼요.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현장에는요, 이 사탄이가 완전히 뭡니까? 장악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완전히 어떻게 장악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혀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보여야 우리가 진짜로 현장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창세 6장에 네피림 시대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눈에 보일 때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단이가 창세 11장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현장에 보일 때 우리가 진짜 뭡니까? 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진짜로 복음 운동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의 현장의 눈에 현장을 보일 때 완전히 우리가 진짜로 현장의 사람들이요,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무당집도 가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건 전 볼 수 있다니까. 내가 구슬 한바탕 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태는 사람이 얼마 많은데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뭡니까? 우리가 이게 이 점술, 현장의 문제, 점술 문제다 안다면, 우리가 사단이 붙잡고 있다 안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어느 날 하늘을 걷게 되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 19장 보게 되면 8절로 20절 보게 되면 이 우상 현장, 완전 현장이 뭡니까? 우상으로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개인과 이 가정이 뭡니까? 6가지 상태로다가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현장에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려 고통받게 되고, 저 중국에는 지금 4천만 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육신적으로 내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후대까지 망하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원한 해답은 뭐냐? 해답이, 이 답이 전도인데, 전도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가 체험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로 현장 볼 때, 사단한테 붙잡힌 현장을 보면 내 마음속에 어느 날 한이 생기게 되고, 진짜로 뭡니까? 복음 전하고, 진짜 뭡니까? 이 전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갈급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체험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요, 현장의 눈에 보여야 돼.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현장의 눈에 보여야 진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고, 진짜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신앙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여러분에게요, 뭐가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딴 게 필요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사라면서는 이 그리스도만 답이란 말이에요. 딴 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뭐냐? 그리스도만 답이요, 답.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래서 신앙사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답이요.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뭐가 될 수 없냐? 이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인간들이 타락하자마자 뭘 줬느냐? 타락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준 거,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빛이요, 빛. 빛은 어둠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빛이 임하라,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보게 되면 영광의 빛, 바로 빛이 그 머리 위에 임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귀한 빛,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보냈다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희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도를 체험하게 되는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현장을 볼 때 현장들을 보이잖아요. 12가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체험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는 뭡니까? 빛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거든. 빛이 많으니까 어둠은 떠나고, 빛이 많으니까 흑암은 떠나고, 빛이 많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들이 이 시간에 여러 관계된 모든 것이 뭐냐? 빛이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은 발붙이고 주 없이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많으니까.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네,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이 많으니까 어둠에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에서 질문.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죽었나니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가?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뭐냐면, 내 안에 오직되게 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수록 내가 오직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직되지 못하고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오직되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한번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더라. 묵상이 되어질 수가 들어가더라.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길지만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이걸 내가 한번 암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내가 계속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계속 묵상을 해서 여러분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육신하고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 결박해버려서 진짜 여러분에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삶을 24시간 2011년도 살아가서 제2의 알리듯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 서로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기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전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